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이 우리 텅텅 비었다는 걸 좀 생각해 보니까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은 주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일날만 지키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은 늘 그 생각했어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에 그런 마음 가졌어요. 천주교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마치 절간에 가서 부처님만 일에 한 번 하고 오는 것처럼 그래 한번 드리고 오면 되지 뭐. 이런 사상들이 너무 굳어져 가지고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개신교가 생겼다는 건 엄청난 복이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오셨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 기독교가 서울에도 30%가 줄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가니까 안 좋아지겠나 그래서 지난 4월 달부터는 상당히 많이 예배 형식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좀 더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대신교회도 이 지역에서 정말 유일하게라도 힘있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의 간증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닌 지 71년째인데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한 번도 저는 결석이라는 걸 상상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위대하심이라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안 돌아다닌 곳이 없었고 세계 27개 나라를 다녔더라고. 제가 지난 사람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데 어떤 내 후배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저한테 며칠 전에 만났어요. 한번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몇 개 나라 댕겨봐. 나는 98개 나라를 댕겼어. 아이고 너무 마음에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아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옥중서신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고난 속에서 바울이라는 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유태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정말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14권의 성경을 썼다. 뭐 어떤 사람 13권을 그러기도 합니다.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그가 썼다 안 썼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감기가 들려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지금 오랜새부터 이렇게 금장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새벽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건강한 신체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한 시간 내게는 가장 기쁘다. 뭐 찬송과 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기도 시간이 행복하고 기도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첫 번째 요인이다 라는 걸 생각한다면 여기 보면 먼 데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10km 넘는 사람도 있고 뭐 1km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저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수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절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도 죽음의 세계를 벌써 26개월 2년하고 7개월째 됐습니다만 그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는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갈 건데 하나님의 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요. 전 4시 전에 있겠습니다만은 가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 마치면 또 글도 쓰고 그 과정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이 생각 우리 목사님이 숫자가 오늘 에베소 1장 3절 14절 수요 예배소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목표한 그게 이런 에베소구나. 요즘은 이제 한 성경을 한 주일 동안에 막 수요일 하던 것도 계속 해나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니까 상세하게는 못하더라도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오늘 또 시간 된 만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탄생한 62년경이니까 33세 돌아가셨으니까 한 30년 뒤에 에베소에 전도 갔다가 이분이 쓰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글을 썼잖아요. 은혜 받고 보니까 너무 놀라. 옥중에 있으면서 이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주제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다. 이 교회 나오실 때 우리 예수님과 만나러 가는 거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다. 이런 기쁨을 가지고 가야 함을 이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주인이고요. 두기고라는 제자가 또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던 그런 점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옥중에 있으면서도 내가 깨달았지 못한 거 여러분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깨달은 것만 우선 말해줄게. 에베소 지방에 편지 쓰면서 그리고 골로새 지방에 편지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에게 또 그 얘기하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에 각각 나누어져 있지만 같은 우리 바울 사도가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참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우리 한국에도 지금 되게 추측사 그럽니다. 한 5만 개,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한 20만 명 안 되겠나. 뭐 어떤 교회는 뭐 서너 명, 100명 있는 데도 있잖아요. 큰 교회는 순복음교회 물어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한 300명 되는데 300명의 목사들, 선사들이 옆에서 돕고 있고 또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원리도 있고요. 서울의 광성교회 우리 기독 장로교회 통합측이지만 거기도 한 20분이 이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 가보니까 참 그 훈련이라는 게 철저하게 돼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신방하고 교육팀은 교육을 연구하고 그게 오늘 이 말씀 읽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서신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글이 필요하구나. 많은 사람 가르쳐야 된다는 게 필요하구나.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뭐 주일학교도 못하고 그러다가 시간 흘러갔던 시간은 많잖아요. 저는 마음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건 엄청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지 자녀. 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삼남매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어느 곳에 하나님 제일주의를 살더라고. 뭐 그렇게 돈이 있든 없든 어렵든 힘들든 하나님 관계 사는 거. 요즘은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가끔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이렇게 돼도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걱정 우리들은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 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에 들어서 어떤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정말 이 글을 써야 되는구나. 왜?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읽으시는 사람이 읽는단 말이에요. 이 좋은 글을 안 읽고요. 뭐 엉뚱한 부처의 글을 읽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공자에 쓴 글을 읽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인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서로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은혜 있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영광은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데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했더니 봉사상을 받는 거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우등상도 받는 거고 취직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저 회사가 잘 된다고 상을 받는 거고 이거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한번 때우면 된다 이 생각은 참 저는 금물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100명이 모이는데 언제는 100명 모이고 언제는 50명 모이고 새벽엔 10명 모이고 뭐 이게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가능하면 하나님 모이는 곳에 내가 모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그가 말씀하신 성경서에 가르쳐준 진리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동행이에요.
무슨 엉뚱한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그럴 수 있다는 거.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신방할 때 신방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엄청난 힘과 꿈을 주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가요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5월 10일이 변화의 시작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어요. 우리 대통령 당선자도 지난 주일에 또 선보훈교회가 예배드리는 장면을 사진 찍어 하나 보냈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앞에 앉아가지고 나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는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 은혜라는 게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역사 속에 살아가는 에베소서를 이거 한 장만 읽어도 온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까? 저도 어제 또 읽고 또 한번 써보고 무슨 말씀을 할까 생각하는데 이게 한 절 한 절이 어떨 때 같으면 한창 연구할 때 같으면 한 절 가지고 뭐 한 시간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절 가지고 내가 이건 헬라어로 적었거든요. 옛날에 헬라어 가지고 해석해 보는 거예요. 여기 찬송은 뭐지? 3절에 나오잖아요. 찬송은 어떻게 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걸 붙이는 게 찬송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도 그래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실까요? 읽었지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교회 다닌다는 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인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계시고 구세주의 특징이 뭡니까? 내 죄값을 지불해 주는 분이에요. 빠져 죽어가는 걸 건져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한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왜 이 고난 속에서 한국교회가 30%로 줄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선생님 가슴이 아파요. 왜? 하나님이 무슨 핍박이 있다고 그렇게 정치가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교회 가면 두문두문 앉아라 1m 20을 뛰어라 뭐 이런 짓이 나오고 말이에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서 예배한다고. 3년 전에도 제가 돌아서 뭐 어떤 곳에 가면요 이 좌석이 여기 5석이잖아요. 5석이요. 꼬박꼬박 앉아가지고 막 옆에 다리 대는데도 은혜 받는다고 앉아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이게 저 뒤에까지 7,000명이 정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6,000명이에요. 그걸 내가 보면서 난 참 목회 못했구나. 이거 바보 덩신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간증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게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지. 없는 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얘기,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났던 일들, 이걸 그대로 말하는 게 간증이에요. 없는 얘기를 막 갖다 붙이는 건 그건 간증이 아니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치 방송국에 말이야 코미디가 나와서 웃기려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의미 없어요. 교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우리 속에는 진실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는 게 이렇게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옥중에서 마을 사도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런 거다. 찬송이다. 신령한 복. 그리고 우리 늘 찬송하는 것 주께로 더 나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4절에도 창세전에 이 땅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난 71년 전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만 6.25 전쟁이라는 게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이 위대한 시작이 됐지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내 창세전이구나. 스님이 내 이름을 항수원이라고 지어준 게 이게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중에 4년 뒤에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써줘. 다만 한문을 뜻을 완전히 달라져. 그대로 목숨 숫자 영원 원자를 목숨이 이 사람 영원하게 해주세요. 부처님이 그렇게 만든 건데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님 그래서 2년 동안은 못하게 했다가 시골에 와서 동장한테 맡겼는데 우리 동장의 당숙이에요. 빼낼 숫자 어떤 문자로 바꿔놨더라고.
난 그거를 중학교에 갈 때 알았어요. 그전에는 초등학교 때 3학년에 되었으니까 뭐 보기도 없고 그랬는데,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빼낼 수 있죠. 어쩌면 이야, 하나님께서 빼낸 중에 어쩌면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다 보니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야. 창세전에 내가 선택받은 게 창세전이야. 71년 전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계획해 놨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 그 생각이 떠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 경력 30년밖에 안 돼. 내 40년밖에 안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만세전에 여러분을 향하여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 늦게 믿어가지고 늦게 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위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선택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스러운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저분 교회 다니면 달라졌어. 말이 달라졌어. 옷 색깔이 달라졌어. 발걸음이 달라졌어. 손놀림이 달라졌어. 이런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오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행동이 달라져. 욕하던 입술이 남에게 축복한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그런 거죠. 단어 함부로 교회에서 막 욕하고 싸운다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저도 지난 날 돌아보면서 혹시 목회할 때 너무 큰 소리 천지가 아닌가. 어떤 분이 다른 교회 이장 갔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 목사님 그냥 주일날 나를 욕했어요. 간증하는데 나이가 장점을 말하지 않고 단점만 말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있기 싫어가지고 나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겠더라고. 오늘 이 말씀 읽다 보니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양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내가 저를 가르치려고 바른 말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겠구나. 그 생각하니까 참 회개가 내게 되는 거지. 그전에 젊을 때처럼 아이고 그 불쌍한 년 이렇게 욕하지 않더라고. 그저 하나님 제 잘못이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울 사도가 쓴 글에 보면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을지어다. 똑같은 설교가 되고 똑같은 강연이 났지만 자기하고 사상이 같은 사람들은 막 받아들이는 거. 아멘. 정말 영적으로 아멘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3번 드려본 사람은 안 들으면 수요일도 가야 된다. 금요일 심야 기도도 가자. 주일날도 가자. 요즘도 보면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거 상당수 있더라고요. 어제는 대예배 가가지고 말이 헌금하고 왔으면 되지 뭐 또 오예배 왜 갑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요. 참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존경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는 외국에 있다가 8월 10일 오고 9월 21일 날 왔지만 한 2달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지만 밖에 있는 동안에 그 젊은 청춘을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본에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당 시대 때 학교를 다녔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 저는 하와이 가가지고요 이승만 대통령 관저에 가봤어요. 살던 집에. 안내자가 그때가 몇 년도인가요? 92년도인가요? 그래 가서 야 여기 지금도 예배당 한다고 조그만한 이제 그 단층짜리를 이렇게 데리고 뒤에 사택처럼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이승만 대통령께서 와서 사셨다는 거야. 하와이에 이민 가가지고. 그 얘기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축복하셨구나. 고난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를 못 믿어 일본 사람들한테 쫓겨나고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분은 여기 와서 있으면 기도했다는 거죠. 대한민국 조선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말씀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그렇구나. 그 기쁘신 뜻대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를 예정했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이 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는 아들 부르고 딸은 딸 자녀라고 부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할 때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난 어디 가도 기죽지 않고 살아요. 난 내국 촌에 와서 지금 47년째 살고 있습니다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대구로 내려와서 목회하러 서울에 안 있고,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그러냐. 대구가 내 고향이다. 네? 나를 서울에 못되게 한 이가 김일성이가 전쟁에 난 시민을 내려갔다. 촌놈 되기 위해서 경상도로 내려갔었다. 하나님 역사는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하면 그래요? 이러고 더 이상 말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 저는 그 생각 막 떠오르는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고 나를 선택했구나.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저 우리가 조건 때문에 구원시켜 준 게 아니에요. 뭔 거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구원시켜 준 게 아니에요. 은혜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었습니다. 막 부르는데 아멘 하고 쫓아갔다는 게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축복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는, 영생의 나라는 이제 앞으로 몇천 년 만년이 이어질지 모르지만 육을 가진 인생으로서 이 땅 살아나갈 동안에 행복한 거예요. 남한테 자랑할 게 없다고 내가 똑똑하나? 우리 집 돈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뭘 배워가지고 사람 인정받느냐? 내 국회의원 한 번 했느냐? 이번에 대구시장 될 사람도 서울에서는 안수집사,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제가 참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도 만나가지고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손을 축복기도 한번 해주고. 그런데 어머니는 딱 돼서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세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국회의원도 어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 그만합니다. 그리고 같은 6월 1일 날 우리도 이게 수성구 두 번째에 또 국회의원 뽑습니다. 3년밖에 안 남았지만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 예수 믿는 사람과 사귈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인생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 사람, 서울 사람들은 대구 사람을 손해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나는 기죽지 않고 살았어요. 여기서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된 것도 서울에서 기독교인이 엄청 많아요. 강남의 한 45%가 기독교인입니다. 부자들 엄청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몇천 명 모이면요, 경제가 얼마나 좋아, 세계 선교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그걸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나도 그때 수원에 살지 말고 서울에 살 걸, 농담으로 그래 하면 사람들이 놀래가 웃어요.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찬송하는 거. 우리 유일하게 수요 예배 때 찬송을 3개 하고 앞에 하나 하고 4개, 4가지 하잖아. 얼마나 좋아요. 또 예배 시간 전에 찬송한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노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게 아주 거룩한 습성화가 돼야 돼요.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바로 이 감옥에서 편지 쓰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7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 은혜, 이때가 오기에서 했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그런데 은혜의 풍성함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절 지나갔지만 고난의 절기, 부활절, 이제 또 감사절 이렇게 다가오지만 이 시간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성경에 쓴 배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 이 진리를 알기 시작하면요, 저는 그래서 헬라어 성경 갖다 놓고 그 뜻을 찾아보면 이런 깊은 뜻이 있네.
그때는 꼭 노트 같은 거 읽지 않아도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여러분이 수요일 저녁 때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집에 들어가시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났다. 찬송은 해야지. 도레미 파솔라시만 잘한다고 찬송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 안 맞아도 하나님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이 찬송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8절에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게 이 감격스럽잖아요. 저는 늘 그래서 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죽음의 세계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 이게 범사에 감사하구나. 이게 범사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 조건밖에 없어.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전에 상대가 말하자면 좀 기록해놨다가 다음에 회의 때 내가 꼭 밝혀야지. 이런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해요. 아, 저분이 전번 모임에 와서 이런 말 했구나. 기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기억의 사람 사라지기만. 아, 너는 내가 다 기억하나? 내가 네가 살은 거 아니야. 70년 동안 살은 건데 다 기억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난 죄인 중에 고수예요. 고수요. 괴수예요. 요즘은 기도를 그렇게 해요.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제가 그전에는 제 아내에게도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겠어. 밥 해주느라고 고생했고. 근데 지금 2년 반 동안 밥하고 반찬을 한 번 할 때마다 10가지 이상을 하고 밥도 쌀밥만 하는 게 아니라 뭘 놓고 의사가 한 번 얘기한다고 2년 반을 살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적 속에 있는지. 지금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 늘 감사해요. 새벽에도 일어나면서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이다.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밝혀준 말씀이야. 내가 보여준 건 아니고 하나님 이것을 지금 나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9절에 그랬잖아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통해? 종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주의 종인 목사를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아 주는 거예요. 내가 총교회 왔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된다 하는 건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총교회 나갔더니 아무 소리 안 들리더라. 도저히 못 듣겠어. 내가 몇 달 전에 우리 옆에 분 할아버지 한번 왔었는데 그 다음에 오러 가니까 나 가기 싫어요. 이제 못 듣겠어요. 잘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 아, 이게 참 교회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옆에 사람들 격려가 나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옆에 분한테 이렇게 주물림 받고 온다고 좋은 것보다 100배가 낫는 게 하나님 교회가 예배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사는 건 저는 그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서울서 가면 사람들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아멘 이래요. 영광스러운. 그런데 저번에 잘 뛰어놓고 앉아라. 몇 퍼센트 안 된다 이러니까 전부 다 교인들이 줄어가지고요. 개척교회가 문 닫은 게 2,000교회가 3,000교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대생교회도요 숫자가 많이 죽었어요. 내가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몰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개인 교인의 이름을 한 번씩 여러분 성도들 우리 교회를 거치고 지나간 사람들 한 번은 부릅니다. 아무개 그분 집사인데 집사 이름 부르고 예전도 회장이었는데 이름 부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기에 맡겨준 회원들이 있다. 우리 주부에도 보면 이미 따라간 사람들 이름도 계속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거 보고 기도하라는 하나님 신호구나 이런 생각하고 난 옛날에 그때면 그랬어요. 아이고 저건 지워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영혼이 이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목회라는 사람은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다 안 없애버리고 놔둔 이유는 성도들이 쳐다보면서 그 문을 갖다 놓고 쳐다보면서 이름 부를 때 하나님 감동 줄지 모르니까 이게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마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한 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때가 11절에 보니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는 것, 인하여. 결정대로 일하여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면, 영광의 찬송도 그냥 부르는 거겠지만 영광의 찬송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매주마다 올려드리고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매 시간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인데요, 함께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몸된 대신교회 크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벌써 46년 전에 연약한 종을 보내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대구 시민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좋은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앞으로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곳을 통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은 사람들이 주 앞에 손들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친척이든 가까운 일가든 또 가까운 데 사는 이웃이든 이 대신교회를 통하여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에도 목금토일 하나님 성령 동행해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가정 속에 복을 주시고 믿음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이 창대해지게 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거쳐가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믿음의 빛을 발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생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되도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